목소리가 듣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귀에 거슬리세요? 지난 주간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물 많이 받는 그런 날 있죠? 제가 좀 비밀로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비밀이 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선물을 주는데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독감을 선물로 줘가지고 주일날 되기 전까지는 제가 목소리를 회복시켜 보려고 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감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민간 요법들 각자 자기 체질과 취향에 맞게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회복시켜 보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굉장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봄 종기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또 어제 아주 정말 은혜 가운데 교사 세미나가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많이 모였나요? 대답들 잘 못하시네요. 제 마음에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 좀 모여서 그 귀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우리 영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도 오시고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집사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 사모님의 친동생이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예배 시간이라 소개는 못하겠고 예배 마친 후에 나가실 때 여러분 인사 나누시고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참 들은 분들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예, 50명이 참석했는데 이 정도 소리 나오는 거 보면 좋았나 보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광고 시간에 제가 홍보 삼아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6시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조금 곤혹스러워 하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신학교 같은 데서, 신학교는 일단 어떤 곳입니까? 강의를 듣는 분들이 기본 소양 베이스가 돼 있죠. 어려운 강의를 듣고 소화할 만한 그런 일단 기초 소양을 쌓고 그 자리에 이제 와 있는 분들이 한 학기 동안을 공부해야 기본입니다. 기본. 아예 3년간 그것만 가지고 학위를 따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럴 정도인데 그거를 하루에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랬으니 목사님도 조금 곤혹스럽기는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6시간을 할애를 해드렸으니까 그 안에 비록 수박 겉핥기가 되더라도 조금 개괄적인 모든 주제를 조금은 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여러 주제들을 다뤄주셨긴 했으나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쩌면 3분의 1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은 것은 이세교 서론 들은 거예요. 서론. 어제 들은 거 가지고 마치 모든 걸 이제 난 다 알았다. 기독교 세계관 내가 이제 안다. 이러면 아주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뒷얘기는 전혀 다루질 않았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씻었다 이렇게 될 터인데 반역죄를 씻은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선교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주제 전혀 다루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적 윤회에 관련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번 생에 잘 못 살면 다음 생에 다시 한번 개로 한번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 생에 또 구데기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구데기가 지각이 있고 개가 지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돌을 잘 닦아서 다시 한번 인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력해서 해탈해 보면 되잖아요. 왜요? 윤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들의 세계관이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뭐라 그럽니까? 윤회가 아닌 직선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하자,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 개종시키려는 시도하지 말자, 그런 것을 지금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종교적 전도, 선교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당이 그것을 지지하고 어느 당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느 당이 지금 허락을 하는가. 지금 이슬람에서 지금 제가 총회, 기독교 연합회, 한국기총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서명 운동을 좀 해달라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치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께 제가 다 꺼내놓지도 않아요.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우리가 꼭 협력해야 될 것만 지난주에 여러분 했습니다만 지금 루머도 많고 실제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국 여러 곳에 이슬람의 그 음식 있죠? 이슬람 애들이 정결하게 우리 구약 율법에도 유대교적 개념에서 있는 율법의 그 정결한 음식에 대한 것처럼 이슬람 애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드는 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슬람하고 중동권하고 석유 이런 거 무역하고 거래하는데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이다. 혹은 건설회사가 그런 데 진출하기 편할 것이다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런 단지를 허용해 주고 거기에 예를 들어 50년간 임차를 해주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그들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완전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게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완전히 심한 경우에는 정부의 공권력이 지금 투입이 안 되잖아요. 유럽에 지금 이슬람인들이 그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 허용해 주게 되면 그 안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성도들이 얼굴에 그 차도로라 그래요? 이슬람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슬람 코란 율법에는 여러분을 성폭행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옷차림, 지금 하고 계신 옷차림으로서는 그 옷차림은 그 여성이 나는 그렇게 돼도 됩니다라고 스스로 사인을 준 거라고 코란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를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어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까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만 미안해요 청년들. 내가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다들 바쁘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제 청년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목사님의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또 젊으신 분들, 우리 30대, 40대 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가 많지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누가 더 그 기회가 지금 많습니까? 누가 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습니까? 우리 30대, 40대 혹은 청년들이 이것들을 더 듣고 마음에 내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 가운데 이분이 워낙 열정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된다면 2박 3일 정도 부흥회 같은 그런 형태로 시간을 잡아서 불러주시면 다시 와서 성도들에게 좀 섬겨드리면 좋겠다. 또 아니면 예를 들어 한 해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연합으로 학예 수련회를 좀 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 어른 성도들도 참여하는 거죠. 회비도 받고. 그래서 타이틀은 중고청 연합 수련회일지라도 어른들까지 좀 와서 모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지금 목사님 왜 설교 안 하고 지금 어제 강의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계속하느냐? 오늘의 본문과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3분의 1만 하고 갈 거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가운데 석 주째의 지금 시리즈 설교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에 어떤 주제를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2명 50명이었는데 갑자기 더 모여서 300명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50명이 있다가 300명이 모이면요 용기 100배 합니다. 이제 32,000명 중에 겁나는 자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 돌아갔어요. 다음에 싸울 준비와 자세,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느냐 테스트를 해봤더니 9,700명은 불합격을 먹었어요. 32,000명 중에 겨우 300명 남은 사람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요단강 서쪽에서 전멸을 했지만 남아있는 15,000명도 300명에 대하면 수십 배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그 15,000명 마저 죽이겠다고 요단강 동쪽을 건너 쫓아갔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조차도 괜히 15,000명이 어디로 피신했는지를 알려줬다가 기드온과 300명이 전멸하고 나면 도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 주둔지를 알려줬어 라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이스라엘 동쪽의 이스라엘인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그들은 기드온에게 협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끝까지 그 15,000명을 찾아가서 전멸을 시킬 만큼 그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그것은 기드온과 300명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배하고 훈련되어지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한 가지의 사건,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사건을 성경의 장수로 하면 3장, 4장, 5장 넘어까지를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지만 어떤 것은 100년을 500년을 그냥 한 절로 기술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된 절의 분량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지금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우가 뭐냐 하면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생략된 채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생략된 시간들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기도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앙에 있고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젖이나 먹고 이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선생이란 당시에 지식팔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사람들 광장에 모아놓고 입 바르게 말 잘하게 강연 몇 마디 하고 나서 돈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함께 살면서 스승과 도제의 관계로서 삶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사도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을 부르시는 그 콜링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와서 보라. 함께 지내면서 보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가, 모든 일에 매사의 사고방식과 행동, 대응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니들 스스로 보고 느껴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지를 알라.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혹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런 설교들을 가지고 몇 마디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 다행히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을 여러분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하지만 은혜 백날 받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이 감동된 것 그 단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 생겨질 때 그 실천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세끼 식사, 오늘 점심 누가 옆에서 꼭 알려줘야만 드실 거예요? 왜 밥을 먹지 않냐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제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좀 길어지면 전부 다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 날 거예요. 아침 못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끼 식사를 먹는 것은 누구에게 결단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질 때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게 되고 그 인격의 바뀌어짐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많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따른 실천으로 옮기고 그 실천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기적이 말씀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세 가지 단계가 나온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뭐였습니까? 반드시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냥 허공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 오늘 3월 첫 주예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이미 시작된 구역도 있겠습니다만 보니 구역 예배 안 드린 구역도 있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사명감을 가지고 드려야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지금 조는 분 몇 분 계실까요? 번쩍 놀라가 고개 드시는 분들 혹시 졸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까? 가끔 예배 시간에 코 고는 분 있을 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랍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하고 1대1로 앉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한 너댓 분은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1대1로 공부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 예배의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여러분이 만족감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설교 전후에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제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으세요? 자기 귀 다 만져보세요 한번.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귀 없는 자가 있겠냐고요. 왜 예수님 그 얘기를 하세요? 4가지 밭을 얘기하시면서도 첫 번째 밭 뭐예요? 길가의 밭과 같아서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뺀질뺀질하게 굳어져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거기에 뿌려져도 그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서 싹을 틔우지를 못해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같은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려 가니 예배를 백날 첫날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그 사람은 인생의 변화도 없고 기적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담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샤워 소나기와 같이 쏟아 부어진다 한들 그가 축복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고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더러워져 있으니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간직도 못하는 흘러가버리는 축복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죠. 네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라. 더러운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끊임없이 갈아엎어라. 이런 것들 못지않게 해야 되는 중대한 것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명만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수만 명이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가 머그리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졌다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그 흩어진 사람의 수가 최소 10,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수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보다는 12명을 데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킬 때 예수님은 부활승천하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비록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서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지만 나머지 11명의 사도와 가입된 마띠아는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배려된 것 외에는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목숨 걸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소그룹의 모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소그룹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지금 제 얘기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듣기만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한 30% 남습니까? 안 남아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따라하게 하는지 아세요? 입으로 따라하면 50% 이상 기억이 된대요. 여러분이 기록을 하게 되면, 암송을 하게 되면, 과제를 받아서 숙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니까 숙제하는 거 싫어하지 말아요. 숙제하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이 그나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하는 거 귀찮아요.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숙제해야 한다 검사도 해야 되고 책망하는 건 선생님들인들 즐거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원동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축복과 역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획일하게 하나로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모임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전도의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예배 마찬가지, 그리고 평신도 훈련원 같은 이런 모임들을 참여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지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앞에 스크린 밑에 하단에 있죠. 제목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 뭐요? 성품. 자, 제가 아까 그래서 어제 그 기독교 세계관 강의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즘 교회마다 이 성품 훈련하는 곳들이 많다. 그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요? 하나님과의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반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 소위 말하는 예수 믿은 사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 칼빈주의자죠. 아마 칼빈의 칼자도 모르고서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기독교 강요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좀 읽고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나서 칼빈에 대해서 좀 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못 우리가 그 어설픈 지식으로 빠져버리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속에 빠져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며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해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선택하고 예정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뭐 때문에 사도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반역을 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모두 죽게 만들었던 그 일이 마지막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치 말하자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아담이 된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구역 예배 같은 데서 전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닦여서 갈아엎어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야 깎여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람하고만 붙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깎여지거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관계 200명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대해주고 여러분을 존경해주는 사람으로 막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고상하고 교양 있게 화 한 번 내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 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인간관계 200명 정도 평균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는 늘 인간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명이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아주 존경까지 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그 200명과 지내는 가운데 한 번도 화를 낼 일도 없었고 갈등을 겪을 일도 없었고 우울증에 시달릴 일도 없었고 마음속에 증오심이나 미움을 키워보거나 생각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상하고 우아하고 교양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생애를 마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 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 누가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죠. 아니, 모두 다 잘해주는데 당연히 마음속에 평안과 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 3명을 만나는가 하면 우리는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 7명과 뒤섞여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도시에서는 10%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적대할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요. 신앙 없는 척 할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내버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맛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 없는 마치 분명히 우리는 빛과 같아서 말통, 우리 대빵 말통 이런 걸로 그 빛을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나와서 이 빛이 온 천하에 비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빛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나 빛 안 비칠래. 괜히 빛 비쳤다가 갈등 일으키기 싫어하면서 빛을 안 비치고 살 거야. 맛을 잃어서 이 소금으로 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때로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들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6절을 보세요. 지식, 제발 평신도 훈련에 와가지고 수료증 하나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나 강의 듣고서 내가 이제 암내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식은 뭘 만들어내야 돼요? 절제를 만들어내야 그 사람이 제대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강의 듣고 나서 뭐 아는 체 아는 게 아니고요. 절제는 뭘 만들어내야 돼요?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비로소 그 인내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6절을 다시 보세요. 지식의 절제가 인내를 인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길 원하시죠? 안 원하십니까? 경건하길 원하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경건한다고 말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그것은요 지금 미소 띈 얼굴을 짓는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절제하는가, 인내하는가, 그 척도로 여러분의 경건이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지금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판가름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극히 1%도 안 되는 사람 아니고서야 지금 이 시간 딴짓하는 분 없잖아요. 조는 분 없잖아요. 전부 다 지금 뭐 설교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경청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엉뚱한 짓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서는 우리가 경건한가,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는 이 안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예배를 마치고 나간 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실패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아가서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조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이제는 끝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요. 누구끼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비록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의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오늘 또 가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과 부딪혀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경건의 그람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 우애와 형제 우애 뭐를요? 사랑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제가 볼 때 포기하신 것 같아요. 거기 가봐야 안 돼. 이래서 아예 이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경건을 이루실 겁니까? 골방에서요? 안 돼요. 골방에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품요? 신성한 성품. 이것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신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아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엄청나죠. 그래서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 다음 뭐예요? 알므로. 3절을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알므로 말미암아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가면 그 다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많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지금 정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빨리 밑줄 끄세요. 빨간 펜으로 밑줄 끄세요. 평강을 원하느냐, 은혜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 어디서 알아갈 거예요? 어디서? 말씀이 나눠지는 현장 속에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땠다고요? 주셨다고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권능 받기를 원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 가운데 성이 권씨가 있었어요. 권씨. 그래서 이름을 능으로 해가지고 권능. 얼마나 권능을 휘두르기를 원했으면 목사님 이름이 권능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또래 전도사님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 한 분이 이름을 그렇게 고치더라고요. 이름이 권능이라고 해서 권능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3절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아감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했죠. 믿음의 덕,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8가지 덕목들을 쭉 얘기하면서 8절에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성경을 볼 때 이거 잘못하면 이제 모순적인 얘기가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3절에서 얘기하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고 덕도 생기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생겨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8가지 다 읊으려니까 여러분이 제가 읊어대다가 여러분이 줄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시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8개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3절의 논리예요. 그런데 8절의 논리는 다시 이 8가지를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앞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좋아하면 결혼을 하니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앙적인 영적인 이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순환의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실 거야. 주기만 기다려야지 뭐. 주기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걸 뭐. 내가 뭘 힘써. 천만의 말씀요. 백날 그러고 계셔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왜 못 참을까요? 주님, 저는 왜 절제가 안 될까요? 주님, 저는 왜 맨날 형제들 비방하고 형제들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주님, 저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저는 왜 믿음이 없어서 맨날 의심할까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미운 사람들하고도 그래도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서로 화평하라.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만하거든. 하고 아니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화목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지내놓고 보니 근데 내가 했어요? 이게 바로 신비요 모순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가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은 심지어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듯이 묘사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남이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가 이것을 뭐한 즉요? 행한 즉. 이 8가지를 힘쓴 즉. 그래서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같이 하면 또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굳게 하라. 행한 즉.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역설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도를 포기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그럴 땐 정말 시금 전폐하시고 직장도 다 사표를 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 혼자만 고립돼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나 혼자만 의로웠다고 여기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훈련과 연단되어지시고 장성한 자가 되시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평신도 훈련은 구역, 전도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반반이죠.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10번, 100번 얘기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요번에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에게, 여전도 회원들에게 아주 은혜가 임했는지 그 다음 날이었나요? 하여튼 바로 목양실로 전도회 회장님 한 2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여전도 연합 수련회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2분 가시고 난 다음에 목양실 문 닫고 춤췄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말씀으로 훈련하겠답니다. 이 계획에 기름 부어주시고 크나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기적을 우리에게 창출하고, 이때쯤 되면 이거 아멘 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아실 만도 한데,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기적과 능력을 나아지게 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여러분, 말씀 안 가르치고 목회자가 설교만 하면 저 정말 편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해봐야 지금 이제 40분 지나가니까 지금 이제 힘든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짧으면 20분, 길어봐야 40분입니다. 일주일에 이거 한 번 설교, 뭐 새벽에 하는 설교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만 하면 목회자 편하죠. 근데 여러분을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월부터 6월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에 옮기시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아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5절부터 7절까지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것들은 무엇일까? 앞으로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 이런 각종 주제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비굴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못 생각해가지고 비굴한 게 겸손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현장 속에서 죄를 용인해주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에게 피값을 찾으실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방치하고 있었다고요.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가야죠.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겸손이 뭔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담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특별히 소그룹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